는 굉장히 따뜻하고 환영했으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스턴 늘푸른 교회가 28년 됐습니다. 28년. 짧은 세월은 아니죠. 짧은 세월 아니고요. 이렇게 28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덕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또 함께 묵상하고 또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절이 있지요. 여러분들 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되게 선한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있고 그 옆에 양이 누워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양이 누워있고 예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선한 목자의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곳에는 말씀 구절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 이 말씀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풍성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있고요. 복된, 행복한, 하나님에게 축복받아서 복된 그런 그림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보면은 참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이 딱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편 23편은 그 구절만이 아니라 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당신이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모든 어려움, 환난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를 제가 이렇게 만나서 기도할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는 굉장히 슬픈 병이죠. 할머니가 본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본인의 이름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딸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제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암송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함께 암송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함께 암송하고, 그리고 이렇게 굳어있던, 기도하기 전에 분명히 굳어있던 할머니였는데 기도가 끝난 후 눈을 뜨고 마주했을 때 환하게 웃으시면서 I love Jesus,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시편 23편을 읽을 때면 그 할머니가 그 후로 계속 기억이 납니다.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두렵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 어두운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 나를 비추시고, 그리고 내가 미처 몰랐던, 나와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너무 큰 위로가 되죠. 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지금 경험해 보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으세요. 자, 눈을 감아주세요. 제가 시편 23편을 암송할 때 말씀을 따라오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 그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도다. 당신이 나를 위해 내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를 베푸시니 당신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눈을 떠주세요. 여러분, 시편을 들으시면서 좀 보이시는 게 있었습니까? 예, 선한 목자와 음침한 골짜기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보이신 분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보이면 괜찮습니다. 평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자, 시편 23편은 세 가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이 세 가지 그림은 첫 번째는 푸른 초장이 나오죠. 예, 푸른 초장. 아주 예쁜 푸른 초장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 세 번째 그림은 풍성한 잔치가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그림은 각각 인생의 다른 스테이지가 되겠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다른 이런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여줘요. 뭐냐면 푸른 초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냐면 He makes me lie down. He leads me the path of righteousness. 하나님을 He라고 불러요. 그가 나를 초장에 눕히시고 그가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계곡에 가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다르게 불러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요? You are with me.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Your rod and your staff.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comforts me. 그였는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다윗은 당신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르죠. 마지막에 보면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라고 돼 있어요. Goodness and mercy. 하나님이죠. 네.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나는 주의 집에 거할 거야. 그에서 당신에서 내가 항상 함께하고 싶은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이 이 그림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다양한 스테이지에 다양하게 하나님을, 하지만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푸르른 초장은 어떤 날이에요?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걱정, 근심 없고 기대 이상으로 일이 술술 풀리는 날들이 있죠. 예,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됐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됐어요. 승승장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푸르른 초장은 복되고 행복한 날들을 떠오르게 하죠.
그가 함께 하셨구나. 그가 다 하셨어. 그가 나에게 이렇게 영광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절 후 다윗에게 시련이 있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인생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질투했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몇 년을 도망자 생활을 했죠? 적어도 10년, 길게 잡으면 15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이혼까지 당한 겁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요. 범죄자가 된 거예요. 잘못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예,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삶이죠. 죽도록 힘들었을 텐데 다윗이 당신이 나와 함께 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다윗이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또 왕으로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고요. 그의 잔이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려움 우리 다 웃고 있어도 그 골짜기 한두 개 정도는 다 지나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아니라 당신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괴로운 날에도 좋은 날에도 하지만 그 괴로운 날에 더 가까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에서 당신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을 나에게 당신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시편 23편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푸르른 초장,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의 집.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그림 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으로 볼 때 그림 안에 그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푸르른 초장이에요. 하나님을 등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 인생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관계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남이 부러워하는 그 환경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가 여러분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15년간 불확실하고 불안한 불편하기 짝이 없는 광야 생활, 골짜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 나그네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품 아래에서 위로를 받은 사람이 300명이 넘었다라 그래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안식이 있었습니다. 골짜기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 있던 다윗은 환경은 엉망이죠. 그런데 마음은 푸르른 초장이었어요. 푸르른 초장이었습니다. 육체는 곤고하나 영혼은 충만했던 시절이에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궁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왕궁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푸른 초장, 큰 집, 높은 연봉, 보장된 리타이어먼트, 무엇이 되었던 왕궁을 따라갈 수가 없죠. 왕궁입니다. 푸르른 초장이에요. 그런데 저는 다윗의 왕궁의 생활을 보면 No thank you. 나는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더니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어요. 어떤 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악행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살인교사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우리아가 죽자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후궁으로 삼습니다. 처로 삼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그때서야 자기의 허물을 보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양심이 깨어났다면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회개 한번 하면 끝납니까? 그렇게 심플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다윗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아요?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치고, 그리고 그 압살롬 아들이 죽는 것을, 자기를 지키는 자기 편의 군대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을 봐야 했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역자, 내 자식이지만 심판받아 마땅히라고 안 해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왕궁에서의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주의 징계였어요. 목자가 양을 살리기 위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죽음의 골짜기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그 양을 후려치겠습니까? 양은 또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목자가 원망스럽겠습니까? 사망의 골짜기에 목자와 양의 동행은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구나. 그래서 당신으로 더 깊은 관계가 되는구나. 말처럼 그렇게 아름답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푸르른 초장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만 유익해요. 압니다. 현실의 고통은 버겁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분에게 입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환난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사고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어려움 가운데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도 믿고 하는데 이 상황은 진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선하게 이루시는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만큼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괴롭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라는 생각에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토로하는 형제 자매에게 고난은 유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주 예수님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와 같이 양이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기 때문에 잔치하고 있어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복을,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금 이 승리의 축제를, 그 잔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8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 꼭 달란트 잔치가 있어서, 파틀락이 있어서 잔치가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주셨고 그곳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잔치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에 잔치 중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복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잔치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그 임마누엘 주님을 내가 보면서 함께 그 주님을과 그 잔치에 있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5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righteousness, peace, joy, 그 평강을, 그 잔치의 맛을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말씀을 피고 매일 아침 기도 가운데 형제자매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잔치합니다. 그 복을 교회를 통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 중이에요. 그런데 잘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찬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심판이 건너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쏟아서 문에 칠했어요. 그렇게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 어린 양을 삶아서 먹고 그 양을 먹고 힘을 내서 구원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잔치 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며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고 만지고 먹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음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주와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내 욕심과 내 고통의 문제에 허우적거리며 살 때가 너무 많은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어두운 자리에, 그 어두운 골방에, 홀로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만찬을,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잔치를 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에 저에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 주의 은혜에 의지해서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의 발 앞에 다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저에게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나의 열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언제나 좋은 선한 목자로 함께 하셨음에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사 죄를 고백하는 자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진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몸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주신, 우리와 하나 되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